오늘 우리에게 새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찬송가 204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 204장 주의 말씀 듣고서 찬양함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지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지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상 뭘 주리.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지세.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에스겔 15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겔 15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포도나무가 모든 나무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랴.
숲속의 여러 나무 가운데에 있는 그 포도나무 가지가 나은 것이 무엇이랴? 그 나무를 가지고 무엇을 제조할 수 있겠느냐? 그것으로 무슨 그릇을 걸 못을 만들 수 있겠느냐? 불에 던질 땔감이 될 뿐이라. 불이 그 두 끝을 사르고 그 가운데도 태웠으면 제조에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그것이 온전할 때에도 아무 제조에 합당하지 아니하였거든 하물며 불에 살라지고 탄 후에 어찌 제조에 합당하겠느냐?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숲풀 가운데에 있는 포도나무를 불에 던질 땔감이 되게 한 것 같이 내가 예루살렘 주민도 그같이 할지라. 내가 그들을 대적한즉 그들이 그 불에서 나와도 불이 그들을 사르리니 내가 그들을 대적할 때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내가 그 땅을 황폐하게 하리니 이는 그들이 범법함이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지켜주시는 안전한 평안한 하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예언자들은 단순히 메시지를 전달하는 그런 자들만은 아니었습니다. 메시지는 듣는 이들의 귀와 눈에 인상적으로 전달되어야 합니다. 메시지는 어떻게 해서든 듣는 이들의 기억 속에 남아야 의미가 있죠. 아무리 전하는 자가 좋은 메시지라고 생각하고 전하는데 듣는 이들이 전혀 그것이 마음속에나 삶 속에 들려지지 않고 이해되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예언자들은 효과적인 메시지 전달을 위해서 다양한 방법들을 사용했어요. 비유라든지 어떤 행동이라든지 말이죠. 에스겔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지금 에스겔서를 쭉 보면서 알지만 아주 다양한 행동들을 통해서 묘사들을 통해서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오늘은 포도나무와 그 포도나무 가지를 상징으로 해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포도나무 그러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그 이미지 혹은 내용이 무엇일까요? 포도나무 그러면 저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제일 먼저 떠오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포도나무는 성경에서 풍성함, 풍요로움, 행복, 생명 이런 것들을 상징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이상적인 삶이 뭐냐, 가장 행복한 삶이 뭐냐라고 했을 때에 포도나무 아래에서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사는 것, 이것이었습니다. 예수님 비유에서도 포도원은 하나님 나라를 상징을 했고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으로 묘사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포도나무로 하나님의 넘치는 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에 감사할 줄 몰랐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복에 배반으로 응답을 했어요. 이에 하나님은 심판을 단행할 수밖에 없는 거죠. 사실 이 포도나무가 다른 나무들보다 귀하게 여겨질 수 있었던 이유는 단 하나거든요. 열매입니다. 열매.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하면 그 포도나무는 정말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나무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숲속의 다른 나무보다 포도나무가 나은 것이 무엇이냐? 나은 것이 없다는 이야기죠. 그 나무를 가지고 무엇을 만들 수 있겠느냐? 그 무엇도 만들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포도나무로 무엇을 만들 수 있겠습니까? 포도나무로 집을 지을 수 있겠습니까? 가구를 만들 수 있겠습니까? 식탁이나 다른 유용한
도구들을 만들 수 있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만들기에 포도나무는 아주 적당하지 않거든요. 뭐 튼튼한 것도 아니고 나무가 굵은 것도 아니고 곧게 뻗은 것도 매끈하지도 않습니다. 열매를 맺지 못하는 포도나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땔감으로밖에 쓰일 수 없는 거죠. 그런데 이 심지어 그 나무 양 끝에 불에 그을렸다면 더더욱 쓸모가 없는 나무가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들이 풍성한 열매를 맺는 아름다운 포도나무라고 자신했어요. 자만했던 거죠.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도 않으면서 말씀에 순종하지도 않으면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멸망하지 않아 라고 하는 오만에 빠져 있던 겁니다. 그들의 오만함에 대해서, 그들의 범죄함에 대해서 범법함이라고 표현했는데 하나님은 철퇴를 내리십니다. 불에 던져진 땔감처럼 예루살렘도 그와 같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그들의 대적한즉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대적한다는 겁니다. 이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대적하신다니요. 세상 아무리 뛰어난 자라도, 아무리 강한 능력을 가진 자라도, 온갖 지식과 지혜를 갖추었다 해도 하나님이 바람 한 번만 불면 다 날아갈 수밖에 없는, 속절없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간인데 하나님이 대적하시면 그것을 견딜 자가 누가 있겠냐 말이에요. 그 땅을 황폐하게 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이토록 진노하시는 이유가 뭐라고요? 그들의 범법함이라고 했습니다. 범법함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역시 우리가 막 서로 축복성을 불러가면서 당신은 하나님이 심은 푸른 나무입니다. 성도입니다. 복받은 자입니다. 서로 이렇게 축혀가면서 우리가 축복하지만, 그래서 우리는 마치 하나님의 심판과 멸망과는 거리가 먼 자들인 것 같지만, 만약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아무 쓸모가 없다, 아무 소용이 없다, 열매 맺지 못하는 포도나무와 같다고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선언하신다면 어쩌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진정 사랑받는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복받는 자녀, 은혜 받는 자녀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우리 스스로 보기에 우리는 포도나무처럼 겉보기에는 참 별 볼 일 없습니다. 곧게 뻗은 것도 아니고 튼튼한 것도 아니고 그저 우리는 앙상하고 구부러지고 그 어디에도 쓸모없어 보이는 우리이지만, 우리가 이 부족함 가운데서도 열매를 맺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 주실 겁니다. 하나님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복받는 자녀들이 될 겁니다. 오늘 이 하루 살아가면서 범죄함이 아니라 삶의 모든 부분에 있어 열매를 맺음으로 말미암아 그 열매가 대단하고 아름답고 크고 화려한 것이 아니라 그저 우리에게 허락된 그 삶 가운데에 열매를 맺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내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쓸모없다 여기지 않으시고 우리를 복주시고 귀하다 아름답다 여겨주시리라 믿습니다. 그 은혜를 다 누리는 오늘 하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역시 포도나무와 같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구부러져 있고 매끈하지도 않고 별 볼 일 없습니다. 만약 이 별 볼 일 없는 우리가 열매조차 맺지 못한다면 우리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그저 땔감으로밖에 쓰일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다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이 하루를 살아내면서 매 순간순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의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을 실천함으로 말미암아 열매 맺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무짝에도 쓸모없어서 버려지는 우리가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해야 하는 것,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열매들 각자의 삶 가운데에 맺음으로 말미암아 주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날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맡기기를 원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